그 땅에 가는이다. 그러나 그 땅 등에는 강하고 성승불구하고 심히 깊은 아니나 거기서 안악작신을 보았으며 아비멜렉 아버지가 거주하고 헤롯과 요르스와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벤과 나발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중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비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40대 그 갈렙이 정상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하다는,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었습니다. 85세 때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땅, 아낙 짝성이 있었던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요셉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른 모든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그곳을 선택하는 놀라운 모습,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는 출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의 딸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저 땅을 만약에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갈렙은 세 번밖에 넣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라의 가장 위급한 그 순간순간 나타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같이 나누면서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사명을 가진 사람의 그 사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이거는 별 생각이 없이 막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400년 만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직전에 섰을 때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제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그것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본문에 보면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는 중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간섭을 보내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지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수기의 관점으로 본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하여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읽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앞에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여서 지리가 어떻는지 어떤 사람들을 살고 있는지 지형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이까 라는 제안을 먼저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져서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말하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가서 차지하라.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왜 쉽게 했는가? 사람이라는 것은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명조차도 하지 아니했던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알고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지형의 그 고을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 가면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지? 누군가가 나를 헤아리려고 한다면 내 편이 되어서 이것을 막아주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물론 알려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지? 저는 본토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백척 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 땅에 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인간에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진 적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은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저곳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저 땅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 살까? 어떻게 우리는 이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복귀는 환영하고 막 복귀 환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가는데 소문이 이미 났을 건데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형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만이 승리를 한다는 그것은 상식 속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한 적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곳까지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마 타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겁니다. 타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답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하나님도 감안을 해야 했지만 그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발발을 알지 못해도 혈혈 단신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적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모든 환경이 항상 익숙한 것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으로 다른 직장으로서 이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처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낯선 그 부분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호람대오의 신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것인가에 대한 임마누엘의 정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새벽 제일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디에 갈 겁니다. 어떤 일들을 내가 처리하고 선택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이게 최고가 아닐까요?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경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풍요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갈렙은 이것만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그 땅 거민들은 강하였고 성읍은 견고하였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여기에 주가 한 개 달려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필림 자손이었던 안악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필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자면 이 사람들은 평균 키가 33m가 넘는다고 합니다. 3m가. 이것을 우리는 전설이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전설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물이겠죠. 종교겠죠.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큰 어떤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의 조상들이 보통 3m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왔던 과학자들의 보고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대학교 때인가? 하여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다 한다면 신라하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백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호기심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백제의 어떤 왕의 무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회자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백제 사람들의 평균 키가 250m, 그러니까 2m 50 내지 2m 70 정도. 이 왕의 그 문면에 있는 이 왕의 키가 백제의 평균 키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의 백제 사람들을 이 그 2m 50에서 2m 70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백제 사람들이 무덤을 그 관을 만들 때에는 사람의 키에 딱 맞추어서 그 길이가 한 30에서 50 정도만 여유를 두지 딱 사람에 맞추어서 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의 크기가 3m에서 3m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든 문헌들의 기록을 참고해서 보았을 때 백제 사람들의 평균 키가 2m 50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 참 재미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보통 키가 좀 큰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풍요로울 때, 잘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종족들이 막 죽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지. 아무튼 네필림의 자손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키가 2m 70에서 3m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3m하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참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6집이 반. 계산을 하면 2m 90입니다. 2m 90, 거의 3m. 그래서 이 아낙자손의 후예가 골리앗이라고도 보통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추정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골리앗이 2m 90입니다. 2m 90이니까 아무도 그 앞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아낙 백성들은 철병구가 있고 철무기가 있고 온갖 전쟁 가운데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정수이고 용기가 있고 항상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소리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술을 합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치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왕의 길로 가면 훨씬 보름 만에 올 수 있는 것을 2달, 10달 정도로 둘러갑니다. 왜? 이쪽 길로 간다고 한다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다 겁을 내고 도망갈 것이라고 해서 둘러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았던 내용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감당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이다. 우리의 뜻입니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보고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존재이다. 맞겠죠? 근데 갈렙의 이야기는 뭔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나이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느낌, 다른 보고,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두려움이라는 내용 가운데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제를 깔았죠. 오백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보내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전제를 깔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정확하게 그겁니다. 저 사람들의 성경을 보니까 일척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장대한 키와 무기의 형태들을 보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기후와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음식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 풍토병에 걸려서 어디에 갔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몸이 나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기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 때문에 하나님을 3번을 기도한 적,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응답이 무엇으로 왔는가? 네가 그것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네가 교만하여서 넘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능력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한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정탐꾼 10명에 대한 부정적인 그 보고를 갖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다느냐.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챙기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고 한방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부족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셨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 내가 죄는 사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저들 가운데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등탐했다는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만들어서 40일 동안 40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5세대 보행할 수 있는 20대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 땅, 아름다운 땅을 내가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을 내가 불신앙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그것으로 일관했던 이 사람들, 여기에 노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도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뜻 없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볼풀이 하나도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소명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한 개인도 그런 어떤 사명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웠던 이 교회가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 그 말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 순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이여 제가 조금 나이가, 하나님이여 제가 조금 바빴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핑계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의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이 사명과 나에게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이 교회가 쓴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만 믿고 따라옵니다. 내가 너희의 앞길을 앞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을 믿으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사명을 여러분 스스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모든하십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고민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고지일 권사님, 박옥자 성도님, 김영일 장로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운동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운동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꿈과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를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특별 헌금을 바치는 이 모든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그 뜻들이 이루어져서 이 예물에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로님 넣으셔서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무구역 주간 분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수행과 이제 모두 교회별로 참여 인원이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분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회 예배는 7월 27일날 월요일인데 오후 3시에 이제 개인 접수를 해서 오후 4시에 개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은 7월 29일 수요일 11시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임업인 종합연수원이라고 청송에 있습니다. 꼭 이제 여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주보에 있는 이 주소를 이용하셔서 여기에 주소를 입력해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오실 때에 잘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로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하절 예배를 지난 금요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하고 마치고 하절기에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정했습니다. 8월 28일까지는 가정에서 드리고 그 이후에 9월달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훈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하나씩 지참하시고 해충약 하나하고 비타민 C 하나씩 들어있답니다. 공기 하나씩 들어있는데 가실 때 꼭 하나씩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는 김정식 집사님, 박근희 집사님, 김영하 집사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구역장님, 그다음에 사회는 김정일 장로님, 행정부는 송재사 권사님이십니다. 3일 예배 기도는 김유일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에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찍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주 큰 영향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이에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말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주의 사명을 받들고 나의 일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속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